네, 오늘 말씀은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한 두 왕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낳은 아들로서 자신이 아버지의 집의 일이나 고생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했다 해서 지은 이름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잊어버리게 함, 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고생하고 수고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나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부정적으로 이 므낫세 왕은 바로 그 불행하게도 그 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결국 이 본성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신격화된 신, 바로 우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러한 신 개념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그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비롯된 그 욕망, 그리고 그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을 신격화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 우상으로 다 탈바꿈되어져서 미화시켜서 또 신격화시켜서 세워놓고 그걸 숭상하듯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므낫세가 바로 그런 가나안 땅에서 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그 악한 것들은 전부 제거해서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곳에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었는데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 왕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다 본받아서 다시 헐어버렸던 산당을 세우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을, 그리고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는 그 참남한 행위들을 하고 점치고 사술, 요술, 신접한 자, 박수, 이런 모든 것들이 성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인, 남쪽 왕 중에서 밑바닥을 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왕이라고 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던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원인 제공자라고 므낫세를 열왕기 하 21장에서 평가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도 이 므낫세가 바로 바벨론 포로의 원인 제공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의 어떤 절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하는 그 느낌입니다, 므낫세는. 그래서 결국 자기만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꿰어서 악을 행하게 한 것이, 마치 그 옛날 아합과 이세벨이 북왕국을 바알 숭배 국가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우상이 성행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시켜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여러 나라보다도 우상 숭배가 더 심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이 즉각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아수르 군대가 침략을 해서 결국 므낫세를 결박하고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런 환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는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역사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호세의 사기라든지 왕들의 행장이라고 하는 역사서에 근거해서 이 므낫세가 회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므낫세가 이렇게 정말 밑바닥을 치고
결국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라는 점보다도 오히려 므낫세의 회개에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는 항상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을.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야말로 악의 원흉이고 절정에 치닫았던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겸비하니, 이 겸손하다는 단어는 겸비한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겸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죄를 벗어나고 바르게 자신을 세우는 그런 행위를 겸손 혹은 겸비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동안에 헛살았구나,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거기에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진정한 참 신이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지만 회개한 자, 그리고 회개와 함께 변화된 삶을 변화시킨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17절에 므낫세가 회개하고 변화된 후에 나라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외성을 쌓고 또 견고한 성읍들의 군대를 세워서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자기가 행했던 뿌려놨던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전부 다 제거했다라고 얘기하고 더럽혔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정결케 하고 보수하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독려까지 하게 됨으로써 그는 철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이 점을 강조하냐면 바로 이 역대기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역사예요. 그들에게 바로 우리가 이 므낫세 같은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악의 절정이었다. 그러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로 므낫세를 역대기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라든지 에레미야, 이사야, 스가랴, 아모스, 이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한 주제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걸 인정하라, 깨달아라, 자각하라, 그리고 자각했다면 돌이켜라, 회복해라 라는 것을 요구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박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겸비하게 된다면 모든 그동안의 하나님의 진노나 재앙은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녹아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다 스스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가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오늘 또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에게 회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진제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이나 구호가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이 므낫세와 같은 회개를 일으켜내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짧게 2년간을 통치했는데 그 또한 므낫세가 행했던 모든 악한 길을 걸어가고 말았다라고 아쉽게 얘기하고 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